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차세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했는데 올해 청년부가 다시 또 이렇게 태동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 해리자매를 통하여 혜은자매, 예은자매 보내주시고 또 우리 지향형제에서 이 청년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저의 목회 마지막 부분이 이쪽 대학 청년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서울교대를 두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강남대를 또 더 포 윈즈와 함께 두드리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성도님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일어나 내일의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이미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듯이요. 다음 주 이번 월요일 29일부터 영신 베델 기도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광 읽어주시고요. 교회 오실 때는 꼭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베델 기도회를 드리실 때도 생명의 삶이 아니라 요 소책자 나눠드린 요 소책자로 저희들이 2주 동안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리는 것은 매년 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카톡방을 해제하고 새로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하나의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는 1월 1일 날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안 하고요. 1월 1일 날 온 교회가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인사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1월 1일은 10시 30분 좀 비워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2025년 주시는 말씀 소망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2025년 뒤를 돌아보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어쩌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상투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고 생각을 안 해도요. 그냥 입술에 고백이 그렇게 나와요.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뒤돌아보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2025년 생명의 길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귀한 표, 하나님께 올인하는 교회 언제 또 이런 표를 받을 수 있을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거는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건데 이 귀한 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었거든요. 에이, 그건 목사님이 정한 거죠. 택도 없는 소리. 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는 그 비전에 따라 저희 교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교회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번요. 정말 귀한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1월 1일 날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1월 1일 날 설교를 안 봤어요. 네, 이번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중복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인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표가 올 거야. 그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인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쓰신 살아있는 신앙,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죠. 이 살아있는 신앙이란 책을 보면요, 지미 카터 그 대통령께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면접을 본 일화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미 카터에게 면접관인 해군 제독은 전술 전략에서부터 군인의 자세, 태도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에 애를 쓰며 가까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던 지미 카터에게 해군 제독은 갑자기
주제를 받고 지미 카터에게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성적은 어떠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터는요, 사관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점수와 등수를 해군 제독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독은 대뜸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성적이, 그 등수가 자네가 최선을 다한, all the best,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카터는 잠시 머뭇거린 후에 maybe, perhaps, 아마도,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요, 대충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대충 네.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요? 뭔가 성과를 내겠다면, 끝을 보겠다면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생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최선의 절정이 올인입니다. 올인. 네. 그 최선의 절정이 올인입니다. 이 도박 용어로 알려진 이 올인은 갖고 있는 돈, 도박 칩을 한 판에 모두 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 또는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걷는 의지적 결단이자 담대함의 선포입니다. 이게 사회적 용어가 됐습니다. 두려움 없이 모든 걸 거는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올인이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대충 살아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올인해야 합니다.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올인을 해야 하는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나서 참 헛살았다 라는 그러한 한탄이 아니라 참 잘 살았다. 아, 정말 멋진 인생 살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빠 엄마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올인이라는 책을 쓰신 마크 배터슨 목사님. 네, 벌써 목사님 나오면 답이 정해졌겠죠, 그렇죠? 네, 제가 왜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냐 하면은 뉴욕 타임스가 인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뉴욕 타임스가. 네.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은 올인이라는 책에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분, 영어로 얘기하면 all in all. 네. 가장 귀한 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all in, 그리고 모든 힘을 쏟을 때이다. all out. 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all in all을 위하여 all in하고 all out 하라. 네, all out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당신 인생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이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특히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셨습니다. 네,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서신서를 보더라도요, 특별히 이 옥중서신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보면은요,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습니다. 신세 한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만약에 재판 결과가 땅 사형 그러면 죽음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신앙의 여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신앙의 여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감옥에서의 고백입니다. 감옥에서 고백. 네.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자, 이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올인의 신앙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첫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 이 어구의 표현은요, 그 의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을 빼고요.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학수고대의 소망이에요. 학수고대의 소망. 그럼 무엇을 사도 바울께서 학수고대하셨는지요? 오늘 말씀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는 것, 내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함 받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존귀케 되기를, 그의 이름만이 영광 받기를 학수고대하며 소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영광 받으시는 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칭찬받으셨을까. 정말 멋있는 인생이세요. 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네. 간절히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한 가지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를 직역하면, 원어대로 직역하면 나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그 무슨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어디에서 무엇이라든 재판을 받는 과정이건 감옥에 갇혀 있든 그 어디서나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 변명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자, 그럼 어떻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이 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일터와 일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대학생들이요, 이 대학생활하면서요, 나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때랑 좀 다릅니다. 못합니다. 부끄러움 당할 수 있고요. 괜히 이 나쁜 짓 한 것 같고 죄 짓는 거 눌려 있어가지고요, 말 못 꺼냅니다. 괜히 꺼냈다가 수치 당할까봐, 조롱 당할까봐, 무시 당할까봐요. 예수 믿음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욕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올인하면 올인할수록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침뱉음 당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수치와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콜링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오랜만에 대학 동문들과 함께 거의 다 선배님들이시죠. 골프 회동을 하고 앉아서 점심 식사하는데 저의 이 회심의 문제가 떠올랐어요. 어떤 선배님이 다른 더 나이 든 선배님에게 선배님 제명이가 이제 목사 된대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위에 계신 선배님이 저보다 한 20년, 30년 이상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를 쫙 드렸죠. 간증했죠.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비웃음으로 선배들이 비웃음으로 이렇게 해요. 말이나 되냐는 식이죠. 말이나 되냐. 너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반응이요. 네. 그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부끄러움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눅이 안 들어요. 도리어 또 설명을 또 해드렸어요. 그 선배님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만해, 알았어, 그만하라고. 너희 우리 다 불교 신자야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그때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릅니다. 남들이야 수치를 주던 말던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저희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씩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니까. 힘내라고 말씀하시며 안아주고 계시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등 뒤에서 두드려 주시며 힘내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는 것이 올인의 시작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올인의 시작이라니까 이 믿음 없는데 어떻게 올인으로 나아가요? 어떻게 올인으로 나아가요? 세상의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 주는 가운데 주눅들어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괜찮아. 제명아 괜찮아. 일어나. 복음을 선포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올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올인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무모한 베팅이 아니에요. 무모한 베팅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신뢰 자체가 올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올인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올인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이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눌림 없는 담대함을 의미한 겁니다. 늘 항상 변함없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만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늘 항상 담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담대함이 올인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원동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 질문 던지면 물맷돌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해서 한 번에 탁 이마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대부분의 성도님은 생각하십니다. 근데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물맷돌 군대 6천 명의 군사가 있었다라는 거. 전문인들. 전문 이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6천 명이. 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서지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근본 원인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요. 몸을 움츠렸어요. 그때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 이게 바로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주님을 만난 초심의 담력과 신앙의 패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도 잊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그 초심의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올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 극한의 한계라는 것, 죽음도 초월한 그 올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올인 신앙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 올인 신앙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99% 헌신이 아닙니다. 99% 헌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 수준에서 그냥 섬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99% 헌신이 아니라 100%의 헌신. 그것이 올인입니다. 그것이 올인. 자, 이를 증명하는 거, 이를 보여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 이게 올인입니다. 이게 올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사는 것, 우리의 인생 모든 것 걸고 천국의 은혜 받는 것, 이게 올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올인이라는 겁니다. 그 올인의 방향은 어느 방향성인가요? 대박 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얻었으니 이거 팔아가지고 대박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 자녀들 잘 나가고 이건가요? 올인의 방향성이 뭔가요? 왜 올인해야 하는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요, 이웃 남겨가지고요, 떼돈 버는 걸까요?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요, 세상에서 상류층 엘리트가 되고요. 이게 이 방향성의 목표인가요? 올인의 목표인가요? 이 올인의 목표에 대해 신명기 6장 5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올인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올인의 방향성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삶의 일부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헌신. 물질, 시간, 재능 등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 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이 올인 없는 곳에는요, 이 올인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떨 때 일어났는지. 올인 없는 곳에는요, 기적도 없습니다. 올인 없이는 극히 값진 좋은 진주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올인 없이는 교회 부흥도 없습니다. 올인 없이는 교회 부흥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올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무일푼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올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일푼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진 것 모두 털어 넣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진 것 모두 다 넣었기 때문에, 걸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일푼이라는 겁니다.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즉 나를 비웠다는 겁니다. 우리 나를 비웠다, 나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완전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인이에요. 올인은요, 내 모든 걸 다 털어넣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올인이라는 겁니다. 자,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이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빙하와 충돌한 후에 침몰에 이르기까지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모습이 참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그 모습 가운데 참으로 안쓰러운 거, 참으로 정말 안쓰러운 거는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에요. 그 타이타닉에 보면 배가 침몰할 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에요. 어떻게든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밀치고 밀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애잔한 것은요,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면서, 또는 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애잔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요. 그런 모습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요, 흩어지던 악사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치던 그 악사들이 흩어지다 다시 함께 모입니다. 누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다시 모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네,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연주하다가 자 이제 우리도 살 길 찾자라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들여 다시 모여서 악사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치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나를 비우는 모습에 저는 절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정이다. 죽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찬성에 올인한 참으로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가 침몰하게 되면요. 배가 침몰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디든지요. 배가 침몰하면. 네, 배가 침몰하면 타이타닉처럼 고귀한 죽음을,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정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이타닉호를 탔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18세기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하시죠?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단기 선교 가던 중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단기 선교 가시던 중 목사님이 탄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치며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배 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요. 이 두려움 속에 완전히 패닉돼 가지고요.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 풍랑이 지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속으로 목사님 자신도 겁에 질렸어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는데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배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평화스럽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모라비안 성도였던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 맡겨드렸는데 무엇이 두려울는지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나요? 웨슬리 목사님이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나요?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20세기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실존주의 철학. 이 사르트르가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C, D가 아니라 B, D, C다. B와 D 사이의 C다. B, birth, 탄생, 출생. D, death, 죽음. B와 D 사이의 C다. 탄생, 출생과 죽음 사이의 C다. C, choice, 선택이다. 실존주의 다 와요? 네, 실존주의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이 사르트르는 정의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씁니다. 그렇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어떨 땐 안주함과 편안함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할 때. 또 어떨 때는 기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요, 도전의 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자 쪽이 점점 줄어들죠. 젊을수록 패기 가운데 도전의 장으로 나아가는데 점점 나이 들수록 이제 안주하려고 하죠. 자, 이 올인이라는 것은 그 갈림길, 안주냐 도전이냐의 갈림길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전력 투구하는 거, 이게 올인입니다. 안주냐 도전이냐 갈림길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어디를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도 전력 투구하는 것, 전력 질주하는 것, 이게 올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 죽는 것 두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하다. 사는 것, 죽는 것. 사도 바울도 인생을요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산다, 죽는다. 네.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C는 초이스가 아니라 Christ. Christ. B와 D 사이의 크라이스트다.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365일 삶의 모습 가운데 꽉 차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건들고 누가 말 걸면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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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십자가가 나오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께는요. 사도 바울께는 첫째도 그리스도고 둘째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울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의 전부. 이런 사람만이요. 이런 사람만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죽는 게 왜 유익한지 압니다. 죽는 게 왜 유익한지 압니다. 다시요. 첫째도 그리스도, 둘째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사람, 내게 사는 분 오직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인생만이 왜 죽는 게 유익한지를 안다니까요. 죽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시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죽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와우. 와우. 올인의 신앙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런지요? 사느냐 죽느냐.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런지요? 다시 말해 지금 죽어도 좋으신지요? 지금 죽어도 좋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담대함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함 그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어 천국 가는 게 원하는 거다. 원하는 거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봤을까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보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천국을 가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천국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 품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더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지요? 왜 예수 믿는지요? 솔직히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네,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주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천국 가는 거 천국이 좋잖아요. 그곳 먼저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도 생각해죠. 그래서 주님의 뜻과 섭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그 천국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 다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맛이 뭔지 아니까 또 그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적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이요,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체험할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죠. 그분을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만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만끽하는 종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 올인할 수 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 올인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 주님께서 너의 인생 최선을 다한 인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는지요? 아니 오늘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2025년 하나님께 올인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실는지요?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요. 2025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로 나아갑니다. 2025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올인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정말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올인이 무엇인지를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올인하셨는지요? 얼마나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셨는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요?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뼛속까지 깨달아야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평생 살아온 뒤돌아보니 뒤돌아보니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짧은 내 인생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우리 생명의 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뼛속까지 느끼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목숨 걸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 거셨는데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목숨 걸고 2025년 정리하며 2026년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인하며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 올인하며 첫 7년차 마지막 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다가오는 두 번째 7년을 바라보는 생명의 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목숨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체험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 올인하기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